2014년 첫 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우리께서 주신 표가 자라가라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좀 새기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이 비전을 같이 좀 읽으면서 마음에 조금 새기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라가라.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라. 이 말씀대로 잘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표를 제창하고 했는데, 연초가 되면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그리고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그래서 연초의 분위기는 그 결심과 각오에 따르는 비장함과 결연함 혹은 치열함, 그런 분위기가 대개 연초의 분위기예요. 우리가 방금 표를 같이 제창하고 같이 마음에 새겼는데,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이것만은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을 각오로, 결심으로 다져내는 것은 참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하나 반대로 이 비장함과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한 우리의 각오가 비장함과 치열함, 결연함이 긍정적인 요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비장함이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직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만은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이 비장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까지 동원해서 이루어내는 무리수를 두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둘을 좀 잘 조화시켜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삶의 치열함을 위해서 결연한 마음을 다지고 그 비장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게 쓸데없이 우리의 삶을 경직시켜서 그걸 꼭 이루기 위해서 무리수까지 동원하는 도에 넘는 비장함은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다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들 무엇인가 이루어내어야만 해 라고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으로 초대받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은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결연한 각오, 거기에 따라오는 치열함과 비장함,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성취욕이 아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변화,
그래서 자라가라는 요구는 이것만은 꼭 성취해야 합니다. 이번 한 해는 이거 안 이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맺히는 변화로부터 자라남이 시작됩니다. 이 자라는 이 본문의 요구는 14절에 보시면 4장 13절부터 보시면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죠? 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하다는 뜻은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온전하다는 뜻은 단어는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창립 19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19살 먹은 교회답게 성숙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성숙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숙함처럼 우리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새해 벽두에 좀 우리가 구호를 제창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장함을 빼어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이루고 말리야 라는 비장함을 좀 뭐 하자고요?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이런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변화되고 싶다. 자라고 싶다. 주를 아는 것과 주를 믿는 일에 조금 더 하나를 이루고 싶다 하는 소원이 오늘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이 끊임없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로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자라남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일로 지금까지 거의 다가왔어요.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헌금을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교회 짓고 기도원 짓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이 성취했어요, 사실은. 근데 무엇에 약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 여기에 대한 방향 설정이 부족했고 여기로 진전되는 성숙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했는데 오늘날 와서는 뭐예요? 그 많이 한 일이 우리의 눈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취해 놓았던 많은 교회의 업적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공룡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는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일은 했는데. 그래서 더욱더 무엇이 필요한 때예요? 자라가라는 주님의 요구 앞에 무엇인가 좀 더 이루고 싶고 무엇인가 좀 더 성취하고 싶은 비장함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다 이루신, 이미 다 성취하신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교회를 초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 변화되고 싶은 소원이 깊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성품입니다. 일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인격.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는 에베소서 5장 8절 넘어가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의 삶을 어둠과 빛으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에게 맺히는 것은 9절에 뭐라고 해요? 빛의 열매라 그래요. 빛의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둠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사도가 표현하고 그 어둠에 속한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반대, 그 어둠에 속한 삶의 모든 결과는 열매가 아니고 일입니다. 일. 11절 보시면요. 너희는 뭐가 없는요? 열매 없는 어둠에 뭐예요?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가 지금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이 두 개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새해만 되면 그래도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계획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이것만은 이루고 말리야 하는 생활, 어둠에 속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다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비장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어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내어요. 근데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어둠에 뭐라고 한다고요? 일이라고 합니다. 일. 반면에 주님의 은혜로 그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무엇을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 요구받고 있어요. 성품.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해요. 선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선해가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려워지는 것.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처럼 우리의 삶도 거짓 없이 신실하게 진척되어 가는 것.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생명의 결과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 그리고 일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서신의 날카로운 두 대조점으로 언제든지 비교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바울이 동일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에 맺히는 결과가 천냥지 차이가 나는데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나중에 한번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육체의 현저한 무엇으로 나타나요? 일로 나타나요. 일로.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금하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는 다 뭐예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이죠. 어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떤 것을 성취하느냐, 어떤 것을 이루느냐, 혹은 이루지 못하느냐로 자기의 삶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어떤 인격의 소유가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늘 공동체를 점검하고 자기 인생을 살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 보석 같은 산상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상 수훈의 결론인 7장에 가서도 여지없이 반복되는 그 교훈입니다. 산상 그 복음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 20절과 13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면 예수님이 모든 그 보석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 혹은 삶의 내용들을 교훈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신 내용이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안다고요? 그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 일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열매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난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그럽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만큼 위대한 업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이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성품, 마음이 가난한 것 일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이 어둠에 속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쑥 밀려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생기는 반응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안다고요? 그 열매로 안다고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청결한 눈으로 사람들과 자기 인생과 세상을 보는 그런 성품,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관, 이런 인격과 그 사람됨의 변화 없이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큰 권능을 일로 성취해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이 일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성취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면서 더 소중하게 끌어안아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람됨이에요. 이걸 놓치면 정작 일을 해놓고 나서 마음이 깨트려집니다. 무엇인가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깨트려져요. 상처받고요. 사람이 싫어져요. 우울해지고요. 이 큰 약점이죠. 요 근래 우리는 참 많은 일을 이룬 한국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비리와 죄와 더러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 위주로 가서 그래, 일 위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더 큰 예배당 짓고 또 더 많이 모으고 그것들은 좀 잘해왔는데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잖아요. 저 빼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죠. 참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저렇게 사람이 유명해지고 저렇게 큰 일을 이룬 사람처럼 우리도 좀 유능해지고 싶고요. 우리도 좀 유명해지고 싶고요. 우리도 좀 이름을 떨치고 싶고요. 우리도 그렇게 좀 뛰어나고 싶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는 싶지만 닮고 싶은 사람은 주위에 별로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 소위 말하는 멘토. 멘토의 전성시대이지만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일도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꼭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의 부르심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잘 변화되고 주님을 잘 닮아가는 신자됨과 사람됨과 인격을 구비한 착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과 진실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이 일에 아낌없이 자라가는 그 애씀과 열심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그 단순한 결심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자라가 보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각 지체가 연결되고 마디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양분을 생명을 공급받을 때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여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강해는 나중에 4장 본문에 가면은 따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충 스케치만 하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필요해요.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양분을 주시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가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라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6절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에베소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1장 3절 이후에부터도 계속 사랑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똑같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자라남은 전부 뭐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전에 우리 한번 했죠?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를 악물고 훈련하는 반복되는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부 사이와 똑같아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서로 비슷해지는 거예요. 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부부는 결심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부부가 손을 잡고 올해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막 결심하고 비장하게 다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면서 삽니다. 근데 맞추어 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사랑은 로맨틱함을 넘어서 맞추는 것입니다. 싫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난지 내가 이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맞추어 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데 그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에 따로 계신 주님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해내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뭐예요? 싫든 좋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자리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을 닮아 있는 거죠. 빛의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자 구호를 외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렇게 결사각오를 가져서 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맞추어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사람됨과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아내는 실력으로 구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동시에 어떻게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경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웃을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이용 대상이나 혹은 경쟁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이건 정말 세상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너무 다른 삶이니까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꼭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이것만은 성취하고야 말이라는 이 비장한 각오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때는 이웃을 밟아야 돼요. 지체를 속여야 돼요. 남을 죽여야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최대한 성실히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해내고 성취를 향하여 나가면서도 뭐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의 대상으로 꼭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측은히 보면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관용이 흘러나와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때로는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요? 세상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해 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그렇게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거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또 요구받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바울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가 있는 사랑이에요? 넓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길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깊이가 있으며
높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건 자라가는 차원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는 이 사랑이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끝나면요, 길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길이는 이 길이잖아요, 길이. 길이는 점을 자꾸 찍어서 그 수많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찍었던 그 점들을 이을 때 비로소 길이가 형성됩니다. 이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참아내어야 되며 양보해야 되며 맞추어 주어야 되며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며 싫은 것도 때로는 해내어야 되며 좋은 것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한 번만 반짝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면요, 길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점으로 끝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맞추어가고 그렇게 서로를 닮아가는 이 점들을 수없이 찍어 나가면 마침내 나중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길이가 생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길이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길이는요, 자꾸 길이를 만들어가면은 길이와 길이를 합하면 뭐가 되어요? 면이 됩니다, 면. 그렇잖아요. 면에는 뭐가 생겨요? 넓이가 생깁니다, 넓이. 넓이를 가진 사랑은 품을 수 있죠. 점을 자꾸 찍어서 길이를 만들고 그 길이를 자꾸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면서 면을 만들면요, 이 면은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면을 또 이렇게 4개로 이으면은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6면체, 4면체. 공간이 생기면 깊이가 생겨요. 높이가 생겨요. 비로소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뜨겁게 열정적으로 쨍하고 사랑하고 수 틀리고 기분 나쁘고 당신 그런 사람이야? 그럴 줄 몰랐어. 나하고 안 맞아. 갈라서 이러면요, 길이 안 생깁니다. 면도 안 생기고요. 면적도 안 생기고요. 깊이도 안 생기고 높이도 안 생기고 거기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저 로맨틱, 그저 한번 열정, 그저 좋고 싫음 그밖에 안 담기겠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면에는 반드시 사랑과 더불어 자라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삶에 사랑의 길이도 생기고요. 넓이도 생기고 높이도 생기고 깊이도 생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자라난 사랑 안에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고 품어내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생명을 누리는 사랑의 풍성한 하누리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정말 전쟁이에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은요, 어떤 전쟁을 하며 삽니까? 성취의 전쟁을 하고 살아요. 서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서로 성취하고 싶은 삶의 지향점이 있어요. 그게 부딪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이루고 싶은 성취를 꺾어내야 돼요. 전쟁입니다. 총알 없는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피 터지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상대방의 신음이 나의 기쁨이라고 외치고 열심히 일한 자여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삶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성취 위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 위주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다치지 않는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에는 그는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유혹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부터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의 사도는 끝으로 혹은 종말로 말하면서 이 영적 전쟁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생존 경쟁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존 경쟁하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내어야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이 1년이 단순히 생존 경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존 경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전쟁으로 부르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힘을 묶고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 사랑의 싸움, 성숙의 싸움, 성취 위주의 세상 속에서 사람 위주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진전시켜 나가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군사로 자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